크리스찬들이 나누는 인사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안함과 강건함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복이며 우리를 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이런 인사를 주고받는데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이 인사말에는 상대의 육신뿐만 아니고 영까지도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이 인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지 못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인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인사입니다. 평안하세요.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따라서 이 축복의 인사는요, 사실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인사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영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 강건하다는 그런 의미도 알지 못합니다. 빌어주지도 못합니다. 그저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인사가 아마 가장 수준 높은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정도로 영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형체나 형상을 존재론적으로 보면은요, 영과 육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적인 차원에서는 이 두 영역을 연결하는 가운데 한 영역이 있습니다. 뭘까요? 혼이에요. 혼. 즉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혼과 정신이 따로 설명하면, 굳이 나눠보면 혼은요, 보이지 않는 생명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혼은. 그런데 정신은요, 좀 다릅니다. 정신은 생각과 판단 그리고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그 보이지 않던 정신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은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라 하면 정신은 조금 다른 활동력이다, 이렇게 굳이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어떤 활동 영역을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정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크게 보면은,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또 여러 말씀들을 또 이렇게 살펴봤는데, 혼이 곧 소울, 그게 정신 안에 속해 있고, 또 정신은 곧 혼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조금은 포괄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고 있는 영혼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자주 쓰잖아요. 영혼을 편안케 하옵소서. 이 영혼은 어떤 부분일까? 창세기 22장 7절에서 이 영혼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은 생명의 호흡인 생기, 즉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니 그게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30절에서는요, 이 영에 대해서 주의 영이라고 시인은 말씀합니다. 욥기 33장 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욥기서에 가장 정확하게 이때 생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과 전능자의 기운이 곧 영에 속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가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지상 낙원이었던 약속의 땅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이 소멸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이 단절되면, 상실하면 그것이 죽었다. 그래서요, 이때 나왔던 재밌는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영이 없어지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하는가? 얼빠진 인간이다. 어리 영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불순종한 인간은 영, 즉 어를 상실한 상태로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신 이후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 즉 스피릿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된 후 영이 죽은, 즉 얼이 빠진 상태로 살아오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성도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잃었던 영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내용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영이다. 우리 흔히 영어로 born again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따라서 우리의 영, 즉 스피릿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 영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영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섭취하고 하나님과의 계속 소통을 통해서 영이 성장해 갑니다. 어린아이가 막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음식을 잘 먹고 건강히 살면서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도 그와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현상이 하나 생깁니다. 영이 자라나는 것은 혼의 모습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충만할 때 혼은 작아지거든요. 여러분 혼이 커지면 영이 작아집니다. 즉 혼이 육체에 가까이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작용이 혼이라는 그 축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인간의 소견,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았던 것은 실패 같은 얘기를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기도 실패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움직이는 축은 무엇이다? 혼이에요. 그래, 맞아요. 혼.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있는 이 혼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이것을 자하라고 합니다.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작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의 자아가 작아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가 성령이 빈곤한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어떤 긴 시간을 두고 어떤 상태인가도 볼 수 있지만 한 사건 한 내용을 우리가 거기에 접목해 보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성령 빈곤한 상태인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요. 믿음의 결국 곧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영적 구원뿐만이 아니고 육신의 구원을 입게 되는데 그것은 내 자아 혼이 영에 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연합하면 할수록 우리의 육신은 더 강건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 육이 어떻게 흠없게 보존되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어요? 이 말씀이 조금 그 성경 공부 같은 그런 혹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그 말씀 속에 있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또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으니 여러분 오늘 좀 더 함께 집중하면서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영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본문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심플하고 쉽습니다. 잘 아는 단어들만 있습니다. 먼저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흠없게라는 문자에 대한 이 문장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것을 만약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곤란한 현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 육은요, 창세 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형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흠이 이미 생겼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흠이 생겨서 태어납니다. 아이의 피부가 가장 곱겠지요? 예, 그럴 겁니다. 막 갓난 아이는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피부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화장품을 의존하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가장 그 어떤 면에서 건강한 아이는, 건강한 모습은 사실 막 태어난 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그 상태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뭐가 흠이 생겼을까? 영혼이 흠이 생겨서 이미 우리는 파괴된 상태에서 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많은 흠집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흠집이 더해지니까 어떤 사람 말대로 상처투성입니다. 가려서 그렇지. 우리 속이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속을 그냥 오픈하고 보면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내가 스스로 볼 때 우리는 이미 흠이 더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흠없게 보존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원어적 의미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고소나 고발을 당하지 않을 아무런 하자가 없는 법적인 영혼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이미 파괴돼서 태어났습니다. 욥기에 보면 부모님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었대. 다윗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죄 가운데 출생했다. 이것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혼은 흠 가운데 태어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흠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워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흠없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없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상태를 계속 전속해라, 계속 보존해라가 바로 흠없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흠집을 내서 여러분 그 흠을 잡고 고소의 증거로 계속 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사탄 마귀가 한 짓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되면 가장 싫어하는 영이 사탄 마귀예요. 우리가 잘되면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돼야 될까요? 잘돼야 될까요? 다른 답이 없어. 잘돼야 돼요. 우리는 잘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잘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잘되세요. 범사에 잘되세요. 영도 잘되고 혼도 잘되고 몸도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소원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은요 사탄 마귀의 계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흠집을 내기 위한 거예요. 흠집을. 이게 흠없게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마귀는 흠집을 내고 마귀는 원래의 흠집을 자꾸 들썩이고 하나님은 있었던 흠집을 덮어주고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 과거의 죄를 들척여서 현재 연약함으로 인한 죄의 습성을 약점으로 잡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리고 이걸 자꾸 지어 흔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죄의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도우심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이긴다? 아니에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이 앞에 계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송도된 우리의 영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슨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기대합니다. 당연히 그런 표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 표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예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잊지 말라고. 광복절. 그 일본의 억압에서 자유를 얻은 광복절. 죄의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죄에서 죄의 사실을 풀어준 광복절. 로마서 8장 15절.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 필라델피아 명부에서 뺀다가 안 되겠지. 로마서 8장 15절. 광복절.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복절 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처음에는 우리의 영, 이것을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처음에 고백하는 것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고백도 되지만 우리 혼의 의지도 들어가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건 개혁주의 신앙이 상당히 중요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교파가 다 나눠진 거예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인지 우리가 혼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성령이 임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성경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어서 저도 뚜렷하게 장로교 목사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로교의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에 성령의 힘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고백한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차 있을 때에만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 정말 맞는 얘기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칼빈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럼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쉽게 나오죠? 습관돼서?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언젠가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죄송한 마음에서도 있고. 그렇지만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계속 도우십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에 불편해지고 흔들린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친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선생님들이 혹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의견에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하면 많은 경우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생님들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안 다윗은요,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말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51편이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 붙을 때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늘 조심하고 산다고 하지만 죄의 먹물이 튈 수도 있습니다. 죄악의 향기가 우리 힘만 가지고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우리도 다윗의 간구와 같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매일 매순간 성령의 역사하심과 권능을 의지해서 모든 죄에서 자유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 육이 흠없게 보존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20절에서 이 말씀을 직역하고 있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본절에서 말씀하는 예언, 여러분 이 사전적 의미는요, 말 그대로 미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거나 짐작하는 그러한 행위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맥락에서 조금 차원이 다르죠. 신의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알리는 수단이나 어떤 방법, 행위를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예언하고 종교가 얘기하는, 즉 기독교가 얘기하는 예언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하죠?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과 성령 시대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의 예언, 즉 계시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예견자, 예언자, 선지자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때그때 예언해서 알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계시를 받는 것을 예지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만큼 그 이상만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에게 계속 넣어 주십니다. 때로는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은 함께 나누는 어떤 교제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성도 간의 나눔을 통해서 예언이 계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나 인간의 사심이나 지혜나 경험에 근거하는 예언도 많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입니다. 귀신 들린 예언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 예언이 사람의 마음을 올가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올가미에 걸려서 평생 사탄 마귀에 끌려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거짓 예언, 이단 종교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신앙을 빙자한 종교 사기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명백하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그때도 제 마음속에 최근에 문선명의 통일교가 그 애라고 생각해서 나눕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 씨를 가리켜 홀리 마더 한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을 초림 독성녀 성모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성모인 자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홀리 마더 한 이름으로 감사 기도해야 된다고 발행된 공문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강단에서 이 말씀을 이 단어로 쓰는 것조차도 좀 그렇지만 단단히 귀신 들렸고 미쳤습니다. 이처럼 통일교는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이라고 한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 경전이라고 이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이 좋을 대로 왜곡해서 만든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위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빠져있는 겉으로 드러난 신도 수가 전 세계에 194개국에 3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일본이 2022년도의 자료의 기준으로 보면 60만 명이 넘습니다. 오늘날 한 국가를 흔들어 놓는 놀라운 사건은 이 귀신 마귀들의 역사 속에 담겨 있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사람의 혼을 혼란케 하는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신의 계시라고 말은 하지만 인간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괴락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들의 이익과 대중의 인기를 영합해서 만든 거짓 예언을 함으로 사람의 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결국 사람들을 멸망과 패망의 길로 몰고 갑니다. 그렇다면 본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소아시아 7교회의 성장해 가는 여러 교회에 영향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토속신앙이에요. 토속신앙. 유대교, 기독교가 교회 안에서 혼합되어서 신비주의나 영주주의 같은 묘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목회했던 멕시코 그 전체가 이 혼합 종교에 다 빠져 있습니다. 스페인의 캐톨릭, 원래 가지고 있던 토속신앙, 그리고 기독교 복음신앙까지 뒤섞여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멕시코를 얘기한다면 중남미뿐만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토속신앙으로 온통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짜 기독교 복음들이 참으로 난무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것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그렇습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저것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그 현실을 말씀에 비춰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사상, 내 철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참된 예언에 관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의 영혼 육이 허목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고 어떤 뉴스가 얘기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좁은 문. 이 세상의 참 진리는 여러분 사람이 많고 대중의 인기가 있고 누구의 잘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큰 교회에 진리가 있다? 물론 있겠지요. 그러면 작은 교회는 진리만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영혼의 양식인데 얼마나 드십니까? 얼마나 찾아 먹습니까? 우리의 생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영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계시는 말씀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매일 매주마다 읽는 그러한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흐뭇게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근거는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 육이 보존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영혼 육이 흐뭇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해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 육이 흐뭇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본문 22절 이 말씀을 하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요. 이는 어떤 형태의 악이라도 멀리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제약의 모양이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모든 악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은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향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악의 모든 모양,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범주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악의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당연히 죄의 본성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잘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는 하와가 바로 그 근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방법이 이렇습니다.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 줬다? 남편에게, 즉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안 먹었다? 그도 먹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죄에 빠지는 과정을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보고 마음에 탐이 나서 먹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여러분, 제약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성향을 이 내용에서 얘기해 줍니다.
재에는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재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이 탐이 생기고 먹고. 그래서 속담에 바늘도둑이 안 잊어버려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도독 된다. 또 재에서는 반복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을 재는 또 지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재에는 전념성이 있는 거예요. 재는 퍼져나가는 성격이 있다. 그런데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 생긴다? 생각에서 시작한다. 마음이 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의 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1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 죄의 본성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 올리는 것과 똑같아요.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물에 빠져서 한번 해보십시오. 수영을 다 하실 줄 아니까 아니겠지만 자기 머리카락 잡아 올린다고, 머리 잡고 올린다고 자기 자신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단어를 쓰자면 불가능합니다. 아니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거짓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서 죄 가운데 해먹어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 말씀을 해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신 이는 미쁘시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 결코 온전해지거나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거룩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거룩의 은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함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이 역사는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래. 내가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걸 취하면 그게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 사슬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들으셨죠? 코끼리 사슬증후군. 충분히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일 때 쓰는 방법으로 유래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기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으로 묶고 놓은 것입니다. 그럼 아기 코끼리는 안간힘을 처음에는 써보지만 결국 말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포기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코끼리는 스스로 말뚝 주변을 자기의 한계로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성장한 뒤에도 그 말뚝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끼리 사슬 증후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생각났어요. 이 코끼리보다 더 힘센 녀석이 있습니다. 똑똑한 녀석이. 무엇이냐면 시골에 가면 기둥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강아지예요. 강아지. 간혹 좀 줄의 길이를 조금
멀리 해놓으면 거기를 뛰어넘으려고 강아지가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멀리 가면 갈수록 목이 조여오지만 계속 강아지는 뜁니다. 그러자 결국 묶어있는 기둥이 풀리고 자유를 찾은 강아지 동영상을 보고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너는 코끼리보다 낫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덩치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덩치 큰 코끼리보다 철없는 강아지가 낫지 않는가, 끝까지 노력하는 강아지가 낫지 않는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올가매는 사실이 혹시 우리 속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올가매고 있을까?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못해.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넌 죄인이야. 마귀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넌 의인이야.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혼의 영역이 아니에요. 혼의 영역은 코끼리입니다. 비유로 얘기하면 영적인 문제는 강아지로 그냥 해석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 본성에 눌려 코끼리, 사실 중국은에 갇혀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환경도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 속에 자신을 가둬놓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가십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선포하면서 다시 일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선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육신도 강건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매일같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누가 이루어 주신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의 도우심과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모든 제약을 벗어나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어서 주님 강림하신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 육이,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